어, 248페이지죠. 몇 번째 개송입니까? 밑에 그릇들에 살아가는 거기에 책 펴십시오. 그릇되게 살아가는 갖가지 행위, 법 아니것 하면서도 훌륭하다가 생각하는 범지들의 모든 고행을 보면 그 속에서 교화하며 구제해 주네. 이제 그릇되게 살아가는 갖가지 행위,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 그 콩 심은데 팥이 나고 팥 심은데 콩이 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누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냐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사람들이 상당히 대다수가 많이 그렇게 살아요. 이를테면 행복을 누가 갖다 준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설사 신이 됐건 또는 무슨 다른 어떤 뭐 사람이 됐건 간에 행복을 누가 갖다 준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선 행복은 누가 갖다 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것은 하나의 조건일 뿐이지, 행복은 느끼는 것도 내가 느끼고 그걸 구현시키는 것도 내가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과에 관한 얘기예요. 인과를 갖다가 말하지 않을 때는 실제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우리가 행복하려고 사는 것인데 행복해질 수 있는 그 원인과 조건을 갖추지 않고 어떤 우연히 또는 특별한 이런 상황에서 행복이 온다라고 믿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죠. 옛날에 여기에 범지 그런 얘기 있죠, 그죠? 범지는 뭐냐면 브라만 그 교회 브라마니즘의 종사자들이거나 또는 범지 그럴 때는 브라마니즘을 갖다 반대해서 뛰쳐나온 유물론자들이거나 도덕 부정론자들이거나 이런 사람들 통틀어서 범지 그랬어요. 범지 그런 사람들이 이를테면 도덕 부정론을 얘기하는 사람은 도덕이라는 것 자체가 그 인과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것이 아니고, 이를테면 그런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했다면 사람을 목을 쳤는데 칼로서 목을 쳤는데 칼이라는 물질이 사람이라는 목을 지나갔을 뿐이지 그게 무슨 인과관계가 있느냐 이래 버린다고. 그러면 만약에 그 논리로서 나라를 구성하고 사람이 살아간다 그러면 사람이 살인을 일으키는 것은 그냥 부지기수로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럼 행복을 가져다 줄 수조차도 사회적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고, 지금 이제 이를테면 미국 같은 경우도 총포를 갖다가 총기를 갖다가 자유롭게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총기 사고가 안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실 인과론을 모르는 거라. 어린애가 뭐 전에 어머니 아버지를 갖다 총을 쏴서 죽이는 경우, 뭐 교실 안에서 맨날 총기 사고, 어린애가 어떻게 총을 갖고 다니게끔 그렇게 온통 집안에 총이 5자루 6자루씩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냐.
그 기본 자체가 그렇게 하면 총기를 갖고 있으면서 행복할 것이다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되게 살아가면서 행복할 것이다. 그냥 불교도 내가 복을 빌면 복을 받을 것이다는 거 아주 그건 막 정신병자에 가까운 그 계람자야. 사회 종교의 계람자란 말이야. 내가 복을 빌어서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그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것이거든. 성립 자체가 되질 않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그릇되게 살아가고 또 법 아닌 것을 하면서 훌륭하다라고 생각. 이를테면 무슨 단식을 갖다가 무슨 한 1년 단식을 했다. 1년 단식은 이렇게 훌륭하냐고. 그러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아주 기하선상에서 굶어 죽기 직전 된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겠네, 그지? 저 아프리카 같은 데서 굶어서 죽는다.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될 거 아니야. 그런 것은 성립이 되지 않아요. 또 아주 내가 산중에서 아주 돌 굴속에 들어가서 내가 10년을 살았다. 돌 굴속에 10년 산 것은 뱀은 그보다 더 오래 살았단 말이야. 그런 것들 자체를 가지고 삿되게 내가 수행을 오래 했느니 무슨 이런 얘기를 얘기한 게, 불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묘하게 이상하게 한국이나 중국을 들어오면서 묘한 것들이 섞여가지고 마치 불교 아닌 것들이 불교인 것처럼. 불교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인과론이고 욕심 버리는 거예요. 욕심을 못 버린다. 욕심 버릴 생각이 없다. 그러면 불교를 믿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고통을 당해 보시라고 한번. 그러니까 법 아닌 것을 행하면서 실제 훌륭하다. 법이 아닌 것을, 법이라는 것은 뭐냐? 욕심 버린 생각인데, 욕심 버린 생각으로 살지 않고, 그게 종교적 이유가 됐든 무슨 이유가 됐든 지간에 욕심을 버리지 않고 권력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면서 살면서 자기는 행복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 자체가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무슨 고행을 갖다 오래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대단히 훌륭하다. 또는 그런 걸 가지고서는 마치 자기를 갖다가 아주 훌륭하다라는 어떤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본인이 무슨 그런 재주를 부리고 고행을 하고 물건 한번 서서 지내고 무슨 물건 한 번을 서서 지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나는 잠을 안 자고 잠을 아껴서 공부를 했다. 그런 얘기는 참, 그래서 내가 욕심을 버리려고 애를 쓰고 수행을 했다. 그런 얘기들은 이제 맞는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나는 잠을 안 자는 것 자체가 훌륭한 건 절대 아니거든요. 잠을 안 자는 거. 나는 꽁오리밥만 먹었다. 그것도 훌륭한 것도 아니고. 나는 생식만 했다. 그것도 하나도 훌륭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뭘 갖다 면을 나타내고 자기의 위대함을 갖다 드러내고 그런 것은 불교에서는 일체 용납을 안 해.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용납하는 것은 뭐냐면 욕심을 버려서 법다이 됐는가, 모든 중생을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그것은 산중에 들어가 있건 새 속에 있건 마찬가지라고. 산중에 있다고 해서 그렇게 그런 수행이 되고 새 속에 있다고 해서 안 되고, 또는 새 속에 있다고 해서 되고 산중에 있다고 해서 안 되고 그렇지도 않아. 그건 마음의 문제이고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거기에 관한 문제일 뿐이지. 그래서 이제 교화를 하는데 이런 범지들 같은 경우도 부처님께서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잘못됐음을 갖다 가르치고 그들이 깨달음을 갖다 이룰 수 있게끔 이끌어준다.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부처님께서 35세 깨달음을 이루시고 우르벨라 가서 보고 삼가섭 교한 거 아시겠죠? 그죠? 그네들은 전부 다 무슨 종교를 믿고 있었냐면 조라스도 태양을 믿고 태양신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라. 그래서
우르빌라 낮에 뭐 이런 가섭, 삼가섭이 태양신을 믿고 있어. 태양을 신으로 믿었다고. 요즘에 여러분 태양을 신으로 믿으라고 믿겠어요? 망원경으로 다 보이는데. 그럼 태양으로 신으로 믿으면 여러분 죽어서 태양에 가서 태어나십시오. 그래서 표면에 있는 데가 수만도 되는 데 가서 한번 살아보라 그러지. 잘 살겠다. 그 부처님께서는 2600년 전에 그대가 태양을 신으로 믿는 이상은 행복을 갖다 구가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다 그냥 단칼에 잘라버렸다고. 근데 요즘에도 뭐 삼신 할매 믿고 다니는 것들이 들어있어. 용왕신 믿고 다니는 것들이 있고 무슨. 뭐 이제 누가 와서 뭐 정월달에 방생을 한다 그래서 방생 정월달 하면 고기 다 죽는다 그랬더니 이제 석천사 알아버린대. 그 고기 정월달에 이게 지금 바닷물이 다 막 가상자리가 얼고 그러잖아. 사람이 그 안에 빠지면 20분도 못 견뎌 죽어. 10분도 못 견디기 힘들어. 그런데 고기도 왜 이게 양식을 이렇게 할 때 큰 바다 나가서 많이 하거든. 바다 좀 나가서 하거든. 양식이. 그 왜 그러냐면 바다 수온 때문에 그래요. 이제 바깥에다 해놓으면 여름에는 너무 더워져 버리고 겨울에는 너무 추워져 버리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그물에 가두리잖아요. 가두리니까 거기에 고기를 가둬서 키우면 이렇게 되게 추운 때는 이게 고기들이 물 밑으로 내려가거든. 뜨신 대로 내려간다고. 물 수온 좋은 대로. 근데 이제 위에 이 가두리니까 못 내려가잖아. 그러면 얼어 죽어. 얼어 죽는 경우가 왕왕 많아. 되게 추워버리면. 되게 더워도 그렇고. 더워도 물 밑으로 쭉 밑으로 내려가면 고기들이 그래도 한 20-30m 내려가 버리면 그 온도가 몇 도 높으니까 거기서 살거든. 근데 이럴 때는 먹이 활동도 잘 안 되고 다 죽는단 말이야. 방생을 해놔도 죽어. 먹이도 못 먹고 어디 가서 뜨신데 찾아가는 것도 잘 못 찾아가고 죽는단 말이야. 그 정월달에 방생하는 것은 이영자보살 안 그래요? 맞지? 예? 맞다고 듣고 사과가 떨어진다고. 그런다니까. 그렇게 정월달에 방생을 해야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죄를 짓는다고. 죄를. 그 얘기를 해주면 말이야. 뭐 습관적으로 정월달에 했고 뭐 옛날 조상 때 조상자 할아비가 했든지 말았든지 틀린 것은 안 해야 되잖아. 예? 그럼 조상이 자살했다고 그 밑에 자손들이 줄줄이 자살해? 그거 안 해야 되잖아.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는 술을 잘 먹었다고. 그러니까 니도 술 잘 먹을 거냐? 그럼 할아버지가 술을 잘 먹어서 술병으로 죽었다 하더라. 그래놓고 또 술 퍼마시고 있다고. 그래, 나쁜 놈이지 아주. 범지들의 고행을 보면 그 속에서 교화해서 구제해 준다. 그 속에서 들어가서 그거는 잘못된 것이고 그렇게 해서는 그대가 행복해질 수 없고 지금 우리가 잘못된 불교라는 어떤 그 그늘 속에서 잘못된 신앙 행태, 인가법에서 벗어난 또는 악한 인가를 짓게 되는 그걸 마치 불교의 신행처럼 또는 미신적인 것을 불교의 신행처럼 하게 될 경우에서 그를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말이지. 예? 그것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일은 전혀 없다고. 전혀 손톱끝만큼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몰랐을 때 말이지 알았으면 바로 안 해야 돼. 알았으면 금방 바로 그냥 에이 나는 그거 안 한다고 탁 끊어버려야 돼. 막 1도 양단이란 말 있잖아요. 그죠? 한 칼에 탁 토막을 내버린다 그 말이야. 불교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런 것이 있어야 돼. 자, 바람도 그렇게 승낙하잖아. 아, 그 옳다고 큰 소리로 승낙을 하는 거야. 그 옳다고 박수 치고 막 그리고 진옥선 착각이겠지만. 딱 그때 맞춰서 그렇게 하네.
다섯 군데의 몸을 가지고 몸을 지지고 해를 따라 돌아가며 다섯 군데 몸을 지진대. 그게 이제 이게 뭐냐면 지진다라는 얘기. 우리도 붙인 게 찌짐이 찌진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막 이게 이 불로 말이야, 뭐 햇바닥을 이렇게 하고 요즘에 뭐 차례 크는 놈들도 그런 놈들 있잖아. 다 이게 뭐 햇불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햇바닥에다 이렇게 하고 발바닥을 이렇게 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그게 뭐라고? 사람들이 보고서 신기하다 뭐 그거는 이 장난쳐 가지고 돈 좀 받아 울가내려고 하는 거 아니 그죠? 우리가 할 수도 없는 일을 했던 그 나는 악어가 입을 쫙 벌리고 있는데 그따 머리를 집어넣었다 빼는 사람 주자식 저거 미쳤다 아무리 돈 벌 일 악어가 앙 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오 그거. 저렇게 그래 돈 좀 벌려고 아무리 돈을 번다고 해도 그게 한 10,000번 딸락딸락 하다가 한 번 이래 버려도 그냥 목이 똘랑 떨어질 거 아니오. 그걸 왜 해 그걸.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찢고 발바닥을 찢고 뭐 손바닥을 찢고 뭐 이렇게 하고 나는 안 뜨겁다 그러고 뭐 바늘로 찌르고 그런 지금도 그런 고행을 하는 놈들이 꽉 찼어. 또 저 회교는 보니까 뭐 시아파 자기 뭐 누가 뭐 그 옛날에 한 800년 전에 수장이 죽었대나 수자파한테 뭐 암살을 당했다나 우리가 분노심을 일으켜야 된다고 시아파 그 이맘들이 말이야 이 체인 밧줄 있잖아 철로 만든 밧줄 이 우통을 떼제끼고 그걸 가지고 촥 치고 해가지고 가슴에서 피가 쭉 흘리면서 분노를 일으키면서 간다니까. 뭐라고 분노가 일어났더라도 꺼야 되는데 분노를 일으키려고 밧줄로 치고 가나. 별로 종교가 다 있어 나. 그 손 흑술이 들어있는 악한 술수가 들어있는 그런 것은 불교는 전혀 용납 안 해. 또 누가 막 부처님 앞에 맹세를 하면서 손가락을 태웠대. 뭐 자르고 태웠대. 손가락을 자를 만큼 그 정도 의지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수행을 하고 중생을 위해서 손가락을 태우지. 부처님이 손가락 태우래? 당신한테 공양을 올리려면 너가 손가락을 태워야 된다 그래? 그런 경전이 어디 있어? 참 진짜. 나는 이를테면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아주 좋은 곡들을 쳐서 여러 사람이 마음이 편안하고 그러면 손가락을 갖다가 만약에 가지고 이게 소지 공양 올린 것보다 더 낫잖아 그지? 단지 공양 올린 것보다. 그죠? 여러분은 그 손가락 5개를 가지고 다 쪼물쪼물해서 또는 가위를 씻어서 올려서 부처님께 공양하는 게 그 손가락이 훨씬 낫죠? 손가락이 다 잘라져 가지고 이거지. 그런 건 부처님께서 소신 공양이라고 한 것은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야. 절대 그렇게 하라고 한 거 아닙니다. 5군데 몸을 지지고 해를 따라 돌아가며 해가 봐봐요. 이게 모닥불에 지지고 말이야. 더운데 여기다 숯불을 피워놨어. 더워서 50도가 넘는데 숯불을 피워놓고 땀을 킥킥 태양신을 섬겨야 되니까 태양이 머리박에 그냥 내리쬐고 그러면 우리가 그늘 밑으로 좀 피해야 될 거 아니야. 그 태양이 이쪽으로 가면 또 내도 돌아갔다 해바라기처럼 자꾸 돌아가. 지금도 인도에 있다니까. 부처님께서 그런 거 자체를 갖다가 아주 그거는 아무런 너의 행복에 도움이 안 되고 네가 그걸 통해서 시주를 구하는 것밖에 더 되겠느냐 그래. 전에 누가 그래서 흙을 먹고 산다 그러더라고. 흙을 먹고. 지렁이도 흙을 안 먹어요. 지렁이도 흙을 먹으면 지렁이는 그 흙을 먹는 게 아니고 그걸 흙을 이렇게 삼켜서 뭘 하느냐면 그 안에 다른 유기물을 걸러 먹는 거야. 흙을 먹지는 않아. 지렁이보다 못한 것들인데 흙을 먹고.
혹은 소와 사슴, 짐승들의 계류를 받고 그죠? 이게 뭐냐면 풀로 엮은 옷을 입고 불을 섬기는 그들을 교하려고 서성. 이게 전부 다 외도들이야. 사슴, 짐승들의 이게 계율 그랬죠, 그죠? 이거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 브라만들이 어떤 종파에는 그냥 제사를 지냈대. 지금도 네팔 같은 데 가면 닭을 탁 죽이, 닭을 모가지를 탁 쳐가지고 피가 톡 튀어나오면 그걸 가지고 제사를 지낸다니까. 또 염소를 갖다 모가지를 또 따가지고 그렇게 하고. 남 죽는 것이 저거들 제사 지내는 숭고한 의식이라고 생각하면 죽는 그럼 염소를 어떻게 하고? 나는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낚시하는 사람이 손맛이 짜릿하대. 그거 아주 나쁜 습관이거든. 고기는 죽으려고 빠둥거리고 아파서 빠둥거리고 안 죽으려고 빠둥거리는데 그게 재밌어서 손맛이 짜릿하고 좋다는 거야. 그 살생하는 것이 손맛이 좋으면 되겠어 그거? 텔레비에 요즘에 뭐 삐끗하면 낚시로 참 진짜 도시의 어분가 그것만 아니고 그 프로그램이 뭐 좀 된다 그러니까 온 데다가 그러니까 어떤 생명에 대한 윤리와 가치관을 갖고 있질 않아. 남이 죽는데 내가 짜릿하고 기분이 좋다니 그게 전쟁터에서는 사람 쏴 죽이는 거고 뭐가 달라 그게. 그렇게 풀로 엮은 옷을 갖다 입고 불을 섬기는 풀로 엮은 옷을 입고 말이야. 풀로 엮은 옷이라도 입고 있으면 다행인데 자연한 경우는 한 개도 안 입고 있어. 하나도 입고 있질 않아. 그리고 뭐 그거는 뭐 빗자루만 들고 다녀. 내 발밑바닥에 깔려 죽는 뭐 미물들 쓴다고 빗자루만 들고 다녀. 그런 나행 예도들도 있고 말이죠. 풀만 입고 또 그러면서 또 불을 섬겨서 불이 섬길 대상인가? 그건 불이 섬길 대상이면 왜 밀양에 불이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여? 불이 성질이 나서 죽였다고? 그렇게 어리석은 짓들을 갖다 하서 하늘 시내 사당에서 즐겨 논일고 항아에 몸을 던져 해탈을 구하며 다 나오네. 신을 믿고 신 사당에 그냥 맨날 우리 거기에 가서 보니까 쌍카시아라는데 인도에 가서 이제 부처님께서 뭐 천상에 가셨다 내려오셨다라는 그 쌍카시아에 가서 보면 부처님 사리탑이 이렇게 있잖아. 그거 이제 허물어져서 이렇게 백돌 무덤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아마 발굴하면 그 사리함도 나오고 그럴 거예요. 그 있는데 그 위에 힌두교 신전이 뭐 많을까? 화장실은 크지. 조그마한 뭐 판자 조각 몇 개 붙여놓은 그런 신전이 하나 있어.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쭉 자살자 반대를 해가지고 이 복원 자체는 그걸 딴 데로 좋은 데도 옮겨주겠습니다. 안 된다는 거야. 그 불자들이 그랬으면 더 이상 고치지도 못하게 만들어. 그 저절로 사가지게끔. 또 불자들은 그렇게 안 해. 그 인도에서 제일 골치 아픈 게 종교 문제가 벌어지면 정부가 그냥 노타치야. 아무도 옳고 그름을 갖다 막 그냥 말 못하고 그냥 경찰을 동원해가지고 그냥 싸우지만 못하게 버티고 서 있어. 그렇게 됐다. 하늘 신을 믿으면서 거기에 그냥 뭐 그 사당에서 무슨 기도한다고 맨날 들락달락하고 뭐 한다고 뭐 짐승 잡아서 올리고 뭐 이런 짓거리들을 갖다 하는 그런 그 외도들 겐지스강에 몸을 던져서 해탈을 구하며 겐지스강에 거기다가 목욕을 하면 해탈이 된대. 해탈이 뭐 한 개도 안 되고 더러운 물이 더러워가지고 똥물을 갖다가 그 위에 또 시체를 태워가지고 사람을 태워서 그따 또 버려. 사람만 태워서 버리면 다행인데 또 5가지인가 몇 가지는 태우지도 않아. 애 죽은 것은 그냥 보석에다 싸서 버려가지고 빙빙 애 죽은 시체는 떨어져. 애기 가진 그 엄마가 죽으면 또 안 태우고 뭐 병든 사람 안 태우고
병든 사람은 오히려 태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그냥 그 빙빙 떠돌아다니고 또 화장을 하다가 반쯤 다리 살은 타지도 않은 것을 갖다 그냥 돈 적게 주면 장작개비 10개비도 안 돼가지고 반쯤 타다가 그냥 다 갖다 버려버려. 그게 그냥 gen지상의 불편한데 그 밑에서도 이게 그거 한다고 뭐야 이게 해탈 구한다고 우리는 저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 있는 저 산 꼭대기에 있는 하늘나라에 범신에 태어난다고 또 코를 잡고 물속에 그 더러운 물에 푹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그 물을 성수라고 떠가지고 가지고 꾸준 물을 떠가지고 가지고 딱 얹어놓고 참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부처님께서는 그런 것 자체를 갖다 하나도 용납을 안 했어. 해탈을 구하며 과일을 먹고 기운이나 물을 마셔도 바른 법을 생각하며 게으르면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이 먹는 것을 가지고 평생 나는 뭐 무슨 열매밖에 안 먹는다 그러고 나는 평생 뭐밖에 안 먹는다 그러고 나는 뭐 평생 뭐 맞는다 그러고 나는 평생 뭐 소식 맞는다 그러고 이제 그런 것을 갖다 마치 무슨 수행의 그 도구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바른 법을 갖다가 생각하고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가지고는 해탈을 구할 수 없음을 갖다가 얘기하고 해탈 구하는 법을 갖다 하나하나 일러준단 말이에요. 이 법을 일러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행복해질 수 없는 일들을 하면서 행복해지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시오 하고 일러주는 거야. 농사를 짓는데 기농을 해서 기농기촌을 해서 농사를 짓는데 어떤 사람이 아이고 김장 배추를 뿌리는데 하지에 뿌렸어. 하지에 김장 배추 뿌리면 김장 배추가 되게요 안 되게요? 왜? 빠르면 왜? 빠르면 더 클 거 아니야? 더우면 내 더 잘 크지. 대답이 우물우물해. 우선 비가 많이 두드려 패버려가지고 다 그냥 그 배추가 다 녹아버려. 그러면 이제 누가 하지에 배추를 심나 그러면 그건 바르게 법을 일러줘야 돼. 하지에 심지 말고 언제? 처서에 심어서 일러줘. 불법은 그런 거라니까. 술을 먹는 사람에게 이 우리가 명상을 하면 술이 안 취하고 술로부터 자유롭고 술을 안 먹는 것이 술로부터 자유로운 거지, 그죠? 근데 술 먹는 사람한테 명상을 하면 술도 안 취하고 뭐 괜찮습니다. 이렇게 일러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술 먹는 사람한테는 술을 먹지 말아라고 해주는 것이 바른 법을 일러주는 것이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법문을 듣고 앉았다는 게 내가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소리나 하고 앉았는 것은 법문 아니야. 듣기 좋은 소리. 전부 다 여러분 가끔 들으면 스님 저거 나보고 그런 소리 같다. 그런 때가 있죠. 그죠? 저거 어째 나보고 그런 소리 가슴이 뜨끔뜨끔하고 저게 또 나보고 하는 소리 같아. 그거 왜 그러냐면 중생의 그 게으른 심성과 좋지 않은 마음이라는 게 거의 다 비슷비슷하거든. 전화 왔어. 그래서 여기는 전부 다 바로 살아가는 법을 얘기하는데 이 법이라는 것은 바로 사는 길이 왜 바로 사느냐? 행복해지려고. 불행해질 수 있는 일을 안 만든단 말이야. 그죠? 불행해질 수 있는 일을 안 만들려고 하는 거라.
그래서 바른 법을 갖다 그런 사람들 보면 삿된 사람들 보면 바른 법을 갖다 얘기해 주는데 게을름이 없어야 돼. 바른 법으로 자꾸 그게 아닙니다. 이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 자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스승의 면모가 서 있으면 스승의 면모가 스승으로 이렇게 존중하고 스승으로 여기고 스승으로 받들면 스승이 명령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 그건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냥 강의로 나가는 것하고 스승으로서 거기에 지도로 나가는 거하고 전혀 다르단 말이야. 스승으로서 나가서 지도하는 것은 딱 바른 법을 잡아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나무라기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도록 만들기도 하고 맹세도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무릎을 꿇거나 한 발을 쳐들기도 하고 가시나무나 제 위에 눕기도 하고 절구통 위에 누워서 해탈하려는 것은 그들의 스승이 되어 교화하기 위해서네. 이제 여기에 무릎을 꿇거나 한 발을 쳐들기도 하고 가시나무에 제 위에 눕기도 하고 절구통에 누워 해탈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부처님께서 6년 동안 고행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무지에서 하신 것이 아니고 안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열애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나 대보살들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건 달라. 그걸 몰라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외도들하고 부처님도 그러잖아요. 서라바스디 그런 기적이 있었잖아. 외도들이 자꾸 신통력을 갖고서 얘기해서 하니까 부처님께서 신통력을 놔둬가지고 천부를 갖다가 화인을 시켰단 말이야. 그러나 그 천부를 화인시키고 먹은 그거는 사실 전부 다 뭐냐면 이 번뇌가 다 한 거고 상관없는 일이라. 그러나 이제 그거는 그 외도들을 그 굴복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야. 바드마 삼바바도 그랬어. 바드마 삼바바도 티베트 인도 북부에 그건 막 귀신 푸닥거리가 많았다고. 무당들이 그냥 벤교라고 해가지고 아주 어마어마한 귀신 푸닥거리가 많았는데 그 벤교 그 사람들 갖다 바드마 삼바바가 신통력으로 다 제압을 해버렸단 말이야. 바드마 삼바바가 다 제압해서 그 벤교가 확 다 죽어버린 거야. 다 그냥 굴복을 하고 다 무릎 꿇었어.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게 고행을 하시고 또는 보살들께서 고행을 하는 것은 그들을 교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일부러 그들과 동사섭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야. 동사섭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건 우리 열애께서도 또는 부처님께서도 또는 보살들께서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아니야. 우리는 해서는 안 돼. 아시겠죠? 우리는 그런 고행을 할 때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하면 돼. 이 외도를 교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와 같은 무리의 모든 외도들 그의 뜻 살펴서 알맞게 교하니 알맞게 그의 뜻에 살펴서 알맞게 부처님께서도 그 우르빌라 가섭한테 갔을 때 우르빌라 가섭이 조라스트교를 하면서 거기에 그 조라스트교를 하는데 의식에 필요한 것이 또 코프라가 있다고. 코프라가 큰 코프라가 거의 2, 3m 되는 코프라를 갖다 거기 그 코프라 그 굴에다 이렇게 키우면서 의식할 때 그 코프라를 갖다 끄집어내 가지고 내서 이제 그 의식을 하고 그렇게 이제 또 코프라를 집어넣고 그렇게 이제 했던 것이 있는데 그 부처님께서 오니까 가라고 하는 뜻에서 가라고 소리는 못하고 하루 종일 재워주라니까 코프라 동굴에서 자라고 그런 거야. 그 부처님께서 코프라 동굴에서 잤거든. 코프라 동굴에 잤는데 나중에 코프라 이제 물려 죽었구나 하고 아침에 가보니까 코프라가 바로 때 안에 싹 들어가 앉았더라고요. 들어가지고 부처님 그대로 앉아서 맹상에 들어있고. 그러니까 그 외도들이 하는 것은 그걸 무슨 뭐 내가 재주가 이러니까 니들이 굴복해라 그 얘기가 아니고 교화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교화를 하기 위해서. 하니 보살이 하는 고행 견줄 데 없어 외도들 이로 하여 해탈한다네. 보살들은 보디사트마들은 이런 것을 갖다 수없이 겪었던 그 분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교화하기 위해서는 큰 인내심으로 그들이 굴복할 때까지 그 외도들이 대체로 굴복을 안 하거든. 고집을 꽝꽝 부리고 굴복을 안 해.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굴복할 때까지 더 깊숙이 신통력을 보이고 또 외도들이 하는 고행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이 해서 그네들이 따를 수 있게끔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바른 법으로 이끌어낸단 말이야. 세상에 바른 소견이 없어 그릇된 소견에 의거한 것을 보면 그 세상에 바른 소견이 없어서 그릇된 소견에 의지해서 사는 것을 많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들에 다녀도 그릇된 소견으로 이게 오는 사람들을 제접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잘못된 소견으로 이제 제접하는 것을 보고서는 바른 소견으로 이제 끌어서 이제 우리가 이끌어줘야 되니까 보면 방편으로 깊은 법을 설법해 주어서 모두가 참된 이치를 알게 한다네. 모두 다 바른 이치로 자꾸 들어갈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차를 마시거나 무슨 뭐 포행을 같이 하거나 밥을 같이 먹거나 하는데 거기에 뭐 서로 비유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 스승은 그 앞에서 그 사람이 바르지 못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걸 갖다 못내 끝내 일러주고 그 사람이 잘못된 견해를 갖고서 왜 그러냐면 잘못된 견해를 갖고서 살아가면 기어코 그 견해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니까. 그 견해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나하나 접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의사도 환자를 대할 때 정으로 대할 수 없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얘는 나하고 정이 좀 깊이 들었으니까 약을 갖다 좀 항생제를 갖다 250ml를 써야 되는데 정이 좀 깊이 들어서 750ml를 써주면 되겠어? 좀 약을 많이 먹여야지. 왜 감기약도 얘는 굉장히 내 딸이니까 감기가 걸렸어. 그래서 해열제를 갖다가 250ml를 먹여야 되는데 한 800ml쯤 먹여놨어. 그러면 해롱해롱해지지. 그러니까 의사가 환자를 대할 때 내 자식이건 남의 자식이건 평등하게 대한다고. 그죠? 평등하게 대해요. 약을 줄 때 평등하게 주지. 이때면 당신 말이요. 몸무게가 얼마요? 한 60kg. 그럼 피가 얼마인지 대충 알거든. 그럼 60kg면 약을 갖다가 그래서 한 200ml 정도 쓸까? 80kg요. 한 250ml 정도 쓸까? 이렇게 할 거 아니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딱 맞춰서 평등하게 써줘. 그래, 이 스승이 제자를 갖다 가르칠 때도 그렇게 아주 평등하게, 바르게, 정확하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설명을 하는 것도 그러니까 설명을 하는 것이 못 알아들으면 두 번, 세 번, 10번, 20번이라도 설명을 갖다 해서 알아듣게끔 만들어야 돼요. 못 알아듣는 부분은 그거 허나만 하지. 허나만 하지. 그릇된 소견으로 사는 사람을 보면 바로 그 법을 일러줘야 돼. 그래서 저번에 내가 바로 일러줬더니 좀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 왜냐면 누가 밥을 한 끼 사겠다고 해서 갔더니 그냥 술을 아이고 회장님 한 잔 하십시오. 그래서 딱 누가 그 밑에 사람이 하나 하청업체 사장이 하나 따라주니까 예 받아 쭉 마시고 또 지 입에 닿았던 걸 갖다 닦아가지고 따라가지고 한 잔 드시오. 그것도 한 잔 따라가고 아이고 한 잔 더 하십시오. 또 지 입에 닿았던 걸 쭉 닦아가지고 내가 그래서 B형 A형 간염 걸리겠어. 하지 마시오. 쓸데없이 그렇게 술잔을 그냥 술잔 꽉 찼는데 그거 뭐 아무 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 않소. 왜 지 입에 닿았던 것을 갖다가
그렇게 또 줘. 그런데 아프리카는 말이야.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이 아프리카인가 어디 뭐 해교도들 사람이 죽으면 시체에다가 이 볼꽃을 해야 돼. 볼깃을 해야 되는데 죽은 시체에다가. 그렇게 하니까 그게 바이러스 걸려서 죽은 사람은 그 해가지고 계속 번져가지고 사람이 계속 많이 그거 하지 말라니까 그 무지한 것들이 왜 우리 장례식에 종교식까지 너희들이 관여를 하냐. 그래 하고 죽어라 그래. 그래 내가 이제 술잔 그렇게 돌리지 마시오. 그랬더니 내가 좀 좋게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딱 해가지고 아유 왜 그러면 뭐 이 잔을 가지고 그 잔도 하지 마시오. 지들 알아서 따라 먹게끔. 따라 먹는 것도 먹지 마라 그래야 될 처진데 무슨 자꾸 따라준다 이거야. 그랬더니 다시는 나보고 밥 먹자는 소리 안 하더라고. 지 술을 갖다 40년 50년 먹었어도 그런 소리 처음 들어봤을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사마타 삼매 수행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틀리게 얘기를 갖다 삼배 수행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마음을 갖다가 집중시키는 그리고 마음에서 여러 가지 그 번뇌를 갖다 떨치고 양극단을 갖다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하는 수행인데 그런 것을 가지고 신비하고 뭐 신비주의적이고 또는 방법이 틀리게 뭘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 그건 바로 이 얘기를 갖다 직선적으로 바로 해줘야 돼. 그래서 각가지 방법으로 그 사람이 틀리지 않게끔 이제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평생을 갖다 잘못할 수 있고. 근데 보통 사람들은 보면 그렇게 얘기해주면 지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들으려고 하질 않아. 그 들으려고 하질 않으면 여러 가지 방편으로 하지만 방법으로 하지만 안 되면 어쩔 수가 없어 또. 지가 하다가 안 되면 아이고 스님 말이 맞구나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 방편으로 깊은 법을 설법해 주니 모두가 참된 이치를 알게 한다네. 핵심은 바른 이치를 갖다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불법의 가장 핵심이란 말. 혹은 귀신의 말이나 변방 사투리로 이러한 무리를 위해 네 가지 진리를 설법해 주고 그러니까 혹은 귀신의 말이나 귀신의 말 혹은 바른 말과 사람의 말 하늘신의 말로 설법해 주기도 한다. 그러니까 변방 사투리로도 그 설법을 잘 해준다게요. 그러니까 변방 사투리로 충분히 해준다게.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잘 알아들어. 부처님 당시 때 부처님 제자들이 그 부족마다 말이 좀씩 다르잖아요. 그리고 다 가서 그 변방 사투리로 다 얘기해. 다 얘기한단 말이야. 그것도 또 제주야. 방편이야. 방편이다. 혹은 귀신의 말로서 한다. 내가 이제 요거는 적절한 예를 들게. 내충 스님 같은 경우, 그 오라클 할 때, 그 내충 천상 신의 말을 그대로 하거든. 그대로 하니까 그 말이 알아듣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 내충 스님도 잘 못 알아들어. 그냥 할 뿐이야. 그 녹음해가지고 그 원주 스님이 다 알아듣고서 녹음해서 기록을 해주거든. 응? 그 밑에 이제 또 그 사람이 배운 게 있어. 그렇게 이제 한단 말이야. 그래서 혹은 그 귀신의 말로서도 설법을 해. 그 내충 스님은 가끔 가다가 내충 신의 말로서 설법을 하기도 해. 그죠? 그건 이해되죠? 22명밖에 대답 안 했는데. 이해되죠? 네. 그래도 모르겠는 사람이 있는 모양인데. 내충 신의 오라클 할 때 그 한 것은 옆에서 물어. 누구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고 물으면 막 뭐 말을 하는데 말이 이렇게 나와. 근데 뭔 말인지 그런데 그 말을 잊어버리고 싶어 녹음하고 옆에 또 받아 적고 그러더라고. 그건 혹은 신의 말로서 설법을 하기도 하고, 또 변방 사투리로서
설법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사성제 법문이나 부처님 그 법문을 갖다 이렇게 이 네 가지 질은 사성제입니다. 설법해 주기도 하고, 혹은 바른 말로 하기도 하고, 또 사람의 말로 하기도 하고, 또 하늘시대 말로 설법도 해주기도 하고, 법에 막힘없는 말재주나 뜻에 막힘없는 말재주나 온갖 말에 막힘없는 말재주나 알맞게 말해주는 말재주나. 이게 말도 재주가 있어야 돼요. 예? 설명해 주는데 충분한 재주가 있어야 돼. 전에 어떤 선생님이 설법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해버리니까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그래 그 스님이 법문하시면서 그래갖고 어쩌고 저쩌고 왜 그래 그래 나머지 사람은 하나도 못 알아듣고 웃은 소리만 그것만 웃어가지고 따라서 웃고, 그래가 1시간 내에 법문을 했는데 뭐 좀 알아듣는 게 있습니까? 뭐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뭘 좀 내가 한 사람한테 또 물어보니까 알아들을 수 있지만 조금 알아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고향 사람이라. 고향 사람만 겨우 알아듣게끔 그렇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 법에 막힘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바른 것에 막힘이 없어야 돼. 내가 욕심이 다한 상태의 마음을 갖고서 있으면 저 지금 얘기하는 게 저거는 욕심으로 하는 얘기구나. 그러면 다 알지? 그럼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딱 일러준단 말이야. 그런데 같이 욕심이 발동을 해버리면 그만 둘 다 틀려버려. 아이고 누가 말이다 그 사람 참 배기 싫대. 생긴 것도 또 오징어처럼 생겨가지고 배기 싫대. 그러고 그렇게 하면 저 사람도 또 이제 그 사람이 좀 배기 싫었던 거야. 어이,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잘 받는가. 딱 오징어처럼 생겼대. 그럼 두 사람 다 말이 틀린 게 돼버려. 두 사람 다 이 법이 아니야. 이 사람이 만약에 법이 있는 사람이 그게 한 사람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오징어처럼 생기고 막 배기 싫대. 그러고 이 사람아 오징어처럼 보는 사람이 오징어처럼 닮았네. 뭔 소리 하는가. 딱 그렇게 끊어줘야 되거든. 뭐 세상이라는 것서 뇌하부동을 해가지고 막 그냥 자기 감정 실어가지고 그러면 세상에 복잡한 것이 수그지질 않아. 예? 수그지질 않아. 그렇게 딱 항상 내가 얘기해.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딱 내한테 와서 내가 블랙홀이 돼야 돼. 탁 내한테 오면 그냥 사라져버리고 없어. 그 소리 들으십니까? 듣긴 들었다. 그 왜 말이 없습니까? 말을 해봐야 내한테 이익도 안 될 것 같다. 내한테도 이익 안 되고 니한테도 있고 그 사람한테도 이익 안 되고 그럼 뭐로 하냐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자. 그래도 뭐 내가 뭐 억울해 죽고 니만 억울하냐? 들은 나도 억울하다. 내가 그따위 소리를 듣고 앉았겠냐. 예? 뭐 그렇게 좀 돼야 그 말이 말이야. 오다가 팍 죽어버릴 거 아니야. 이게 블랙홀이 돼서 빠져버릴 건데. 이게 그냥 바퀴가 돼서 더 가속이 붙어가지고 이 사람한테 가면 또 더 보태져가지고 뺑뺑이를 돌고 저 사람한테 가면 보태져가 뺑뺑이를 돌고 그렇게 하면 절대 그 시끄러움이 가라앉질 않아. 옆집에 똥을 싸서 바지에 똥을 싸서 걸어갑디다 그러거든. 네가 좀 치워주든지 네가 그 소리 하지 말고 치워주든지 남이의 바지 안 치워주라고 하면 남이의 바지에 똥을 싸고 다니든지 말든지 네가 뭔 상관이야. 그래도 바지에 똥 싸가지고 어떻게 체면도 없이 하죠. 니나 체면 차리라. 네 체면은 더 형편없다. 응? 그렇게 돼야 돼. 자식들을 키울 때도 자식들이 뭐 엄마 어쩌고 저쩌고 뭐 아빠 어쩌고 저쩌고 그건 게임 어쩌고 저쩌고 애가 넷인데 한 녀석이 아이고 뭐 오빠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 그렇다 오빠 그 새끼가 뭐 그 좀 그렇다 그러고 그럼 오빠 때는 뭐라 그럴 거야. 그렇게 하거든. 시끄럽다. 오빠를 갖다 그렇게 하냐. 나는 안 들은 걸로 할게. 그냥 씹고 말아버려. 그럼 엄마한테 얘기해봐. 쓸데도 없고 쓸데도 없어져야 할 말이 없어져 버려.
그래서 나는 참 인간이 진화할 때 참 많은 자각이 있었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왜 그러냐? 콧구멍은 두 개가 있어야 절대 한 콧구멍이 막히면, 콧구멍 막히는 일이 있으면 코 막히는 일이 있죠, 그죠? 귀도 막히고 코도 막히고 그러면 그럼 콧구멍을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해서 한쪽 콧구멍으로도 숨을 쉬고, 두 개 다 막히면 두 개 다 코 막힐 일이 있으면 입으로 숨을 쉬고 이렇게 하라고 해놨거든. 예. 이거는 뚜껑을 안 만들어 놨어. 누가 뚜껑을 닫고서 자물쇠를 채워버리면 이건 죽으니까. 그 뚜껑도 안 만들어 놨단 말이야. 잘 만들었어. 눈은 두 개가 돼야 이게 그 스피어가 하나 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게 중요하게 보니까. 귀도 구멍이, 그게 나무 법문도 잘 듣고 귀를 한 구멍만 뚫어놨으면 귀 하나 먹어버리면 못 듣잖아. 그 두 개를 뚫어놨어. 근데 쌍나발은 안 만들어 놓은 게 참 하나도 이게 꼭 복잡한데 말이야. 이게 뭐 뒤도 하나 있고 앞에도 하나 있으면 이거 쉴 날이 없을 거 아니야. 이거 하나도 쉴 날이 없는데. 그리고 이것도 너 말이야, 네 혼자 쓰면 이 나불나불해서 안 되니까 그 한 서너 가지 기능으로 써라. 이를테면 밥 먹는데도, 밥 먹을 때는 그래도 말이 좀 조용해지잖아. 맛있는 거 먹으면, 그죠? 그러면 콧구멍 맥히고 스피어로 좀 쓰고, 그 다음에 자물통도 입술 자물통도 해놨고 이빨 자물통도 해놨고. 그래서 이제 거짓말을 많이 하면 나중에 안에 성대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제 말이 안 나온다는 거야. 그 거짓말을 많이 하면 너는 막 다음 생에 막 성대가 없어져서 말을 못해. 그래서 제동장치를 많이 걸어놨어. 왜? 이게 아주 구시하문이거든. 입이 이게 화의 근본이거든. 그래서 입을 갖다 만약에 이렇게 벌리다가 또 이렇게도 벌릴 수 있게끔 해놓으면 그것도 골치 아프니까 그냥 딱 일자로 딱 해놨어. 짝으로 채워놓은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예? 그 내가 항상 그런 얘기, 요즘은 내가 잊어버리고 안 했지만도 이게 립스틱을 탁 바르고, 묵은 립스틱 그래가지고 립스틱을 바르고 여러분 립스틱 바르고 이렇게 하더만. 골고루 발리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그럴 때 딱 붙어버려야 돼. 딱 붙으면 한 2시간 3시간 딱 붙어가지고 묵은 딱 하고, 그러면 이게 도 닦는 립스틱 그걸 개발을 해야 된다니까. 그렇게 좀 수행을 좀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이게 그런 도 닦는 립스틱이 한 개도 내가 가끔 가다 봐도 한 개도 없는 것 같아. 저번에 이제 화장품점에 가서 내가 물어보려고 그래도 안 물어봤어. 도 닦는 립스틱 있느냐고. 법에 막힘없는,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을 했을 경우 저거는 법에 틀렸다라는 것을 갖다 금방 알아야 돼. 그래서 그 설명을 해주는데 가장 적절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돼. 적절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 물으면 또는 묻지 않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저거는 법답지 않다라는 것이 그냥 순간적으로 0.001초 안에 딱 알아채야 돼. 그거 아니야. 그거는 맞아. 그렇게 하시오. 알아채야 돼. 그 법에 막히면 말처럼 뜻에 막히면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어떤 스님께서 그 법문을 하시고 우리 한국 불교의 아주 대강백이라고 하는 분인데, 아유, 법신을 설명하는데 50분을 설명해도 나도 못 알아듣겠다니까. 비로자 하나를 설명하는데 50분을 설명했는데 내가 못 알아들어. 그래서 내가 멍청한가. 개념이 와서 확 잡히질 않아. 누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법신이 뭐요?
집신 동생이 법신이요? 그냥 법신이라는 것은 욕심 다 한 마음이야. 진리에 당처짜리 걸으면 그러니까 막연한 소리가 돼버리고. 욕심이 다 해버리면 자연 상태 그대로 그 자연 순환 상태나 다 똑같이 돼버리잖아, 그지? 내 욕심만 사라져버려. 무아가 돼버리면. 그런 상태 속에서 내 생각이 나오는 것이 법신이라는 거예요. 우주 법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주 자체라는 것은 나라는 것이 본래 없기 때문에 그냥 인연 따라서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인연 따라 변하는 그 상황 그 자체를 그대로 놓고서 법신이라고 그럴거예요. 왜 그러면 그 법신을 못 보느냐? 인간은 아가 있다라는 나라는 고집을 갖고 보니까 못 보는 거란 말이야. 그 나라는 고집이 사라져버리면 우주의 법신과 나의 법신이 하나가 되지. 내가 설명하는데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도 3분도 안 걸렸어요. 네? 그래서 부처는 법신을 이루었다고. 욕심이 다 해버렸으니까 우주 법신과 동일해져 버렸단 말이야. 우주에 돌아가는 상황과 똑같아져 버렸어. 그래서 부처님께서 욕심을 다 했기 때문에 우주의 법신과 똑같은 나의 상황을 갖다 얘기한 거란 말이야. 이 세상은 전부 다 봐봐라. 자성이 없다. 이 세상은 전부 다 인연에 의해서 연기하는 것이다. 그걸 변화시키는 나가는 힘이 까름하다. 업이다. 마음이라는 것이 생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가 나쁜 마음을 먹고 나쁜 일을 하고 나쁜 일이라는 게 뭐냐?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다. 남 행복해지는데 도움 안 되는 일이다. 그 말이지? 그럼 남 행복해지는데 도움 안 되면 그대가 그 결과로서 가보를 받을 것이다. 마음에 의해서 만약에 나를 해치면 내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면 가보를 받는단 말이야. 매우 간단한 얘기 아니야. 그럼 공덕신이라는 게 뭐냐? 보신이라는 건 뭐냐? 육바라밀을 행을 하는데 육바라밀 행이라는 게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데 도움 주는 일 아니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사람의 공덕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한 공덕이 쌓이는 것을 공덕신이라고 그래. 그럼 우리가 관세음보살님께서 세세생생 중생을 위해서 살았다. 그래. 그분의 공덕신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거야. 화신은 뭐냐? 우리가 마치 저 하늘에 달이 떠 있으면 요 세수대가 물 떠나도 달이 여기 보이듯이 여기 지금 이거는 저거의 그림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연으로 이제 이 세수대가 물 떠놓은 이 인연으로 해서 저 달이 여기에 비친 것과 같이 변화해서 이 몸이 나타나 있단 말이야. 그게 화신이다. 나는 법신, 보신, 화신 설명하는데 5분도 안 걸렸어. 아이고, 한국 불교 저렇게 하니까 깝깝하게 깝깝해가지고 그냥 갑자기 뭐 찰떡 먹고 챈 것 같아. 그냥. 온갖 말에 각가지 비유를 들건 각가지 무엇을 하건 간에 말에 걸림이 없단 말이야. 또 꼭 알맞게 해줘야 돼. 누가 그러더라고. 스님 말씀에 반박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비유를 찰떡같이 해버려가지고 할 말이 없어져버렸네. 비유를 어떻게 그렇게 찰떡같이 해버려가지고 뭘 반박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반박이 싹 사라져버렸대. 비유를 하니까 그래서 공성 얘기를 갖다가 하는데 내가 성냥개비를 가지고 설명을 해줬거든. 성냥개비가 설명한 것은 부처의 미래로 처음이라. 내가 처음이라. 성냥개비를 가지고 설명을 해줬더니 이해가 확실하게 된대. 자성이 없으면 같다. 근데 자성이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니거든 또. 그래서 확실히 이해된다. 확실히 이해되냐고. 이제 그렇게 그 설명을 해도 철학적으로 다 설명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면 확 드러나는 거야 또. 적절하게
알맞게 말을 해줘야 돼. 알맞게 얘기를 해줘야 돼. 키가 작은 사람은 키 작은 얘기를 해야 되고, 큰 사람은 큰 얘기를 해야 되고, 고집이 센 사람은 고집 센 얘기를 맞춰서 해야 되고, 다 못생겼는데 자꾸 잘생긴 얘기를 해서 뭐 성질 날 거 아니야. 못생겼는데 잘생긴 얘기를 하는 건 학교 다닐 때 내가 그러면 이제 얘기를 또 하나 하지. 좀 못생긴 사람이 와서 못생긴 컴플렉스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다고 그래서 하면 이제 뭐 내가 그러지. 야, 우리 학교 다닐 때 있잖아. 되게 못생겼는데 굉장히 웃기를 잘하더라. 근데 그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고등학교 1학년 때 연애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시집을 갔는데 그 웃는 것 때문에 그 남자가 반했다는데 아주 부잣집으로 시집을 가가지고 또 이 사람이 못생겼기 때문에 사치를 별로 할 줄 몰라. 그냥 된 대로 산다고 그렇게 하고 살아. 아주 참 잘 살더라. 그 못생긴 공덕이 있더라. 그렇게 설명해야지. 누구 중국의 누구처럼 말이야. 잘생겨서 말이야. 그 황제가 반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 못생긴 사람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알맞게 말을 해줘야 돼요. 법당에 들어왔는데 많이 오래 들어온 사람, 들락달락한 사람이 좀 뭐라서 하면 그렇게 하지 마시오. 이건 이렇게 해야 옳지 않소 그러는데 처음 온 사람한테 우리 노부살들이 그랬다니까. 토끼 눈을 뜨고서 누가 법당에서 엉덩이를 하늘로 쳐다보고 절을 한대. 그 촛불은 빼지 말고 퀴시오. 빼지 말고 어떻게 켜? 보살은 법당에 들어오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열반당 도깨비 같은 할매들이 그냥 눈이 토끼눈을 뜨고서 해가지고 향은 신임들이 목이 아프다 그러니까 향을 꽂지 말란게 왜 그렇게 꽂지 말라는 걸 꽂아 또 그래가지고 나중에 꽂으시오 그래가지고 향이 너무 짙으면 살짝 나중에 간 뒤에 또 빼서 또 이렇게 옆에 보관하고 그러면 되잖아. 향은 이렇게 저자고 이렇게 하는 거란다. 이거는 이렇게 저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런 손을 앞에 모으고 이렇게 하는 거란다. 이러면 이건 합장하는 것은 마음이 일심으로 된 것이란다. 이렇게 좀 처음 오는 사람한테 그걸 설명을 해주는데 우리는 두 가지 부류가 있어. 하나는 토끼 눈을 뜨고서 별 관절을 다 해가지고 주눅들게 만드는 거야. 하나는 하든지 말든지 그런 거야. 네가 하든지 말든지 그런 사람도 있고 안 친절해. 그 처음 온 사람이 이 무주공산이 그냥 혼자 놔둔 것 같아요. 내가 뭘 해야 되지? 왔다 갔다. 불을 켜라는 것인가 말하는 것인가. 불을 켜놨는데 어쩌거라. 친절해야 돼. 불법을 가르치는 진옥스님도 친절해야 되고 불법에 친절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예법을 하나 가르치더라도 친절해야 돼. 그냥 무덤덤 하든지 말든지 네 알아서 그렇지 다 알아서 하시오. 그렇게 하는 거야. 조금 하면 또 관여를 해가지고 난리를 치고 앉았고 그래서 친절하게 싹 또 큰절 같은 데 가면 천일 기도합니다 하고 이제 하는 보살들이 이제 주지가 시켜서 하겠지 이제. 그래서 나는 그 보살 보고 욕을 안 하고 주지 보고 욕을 해. 빌어먹으려면 무슨 뺑버리처럼 저렇게 해놨다고. 그러면 그거 와서 다 천일 기도 접수처 써놨잖아. 그럼 조용히 앉아 있다가 조용히 앉아 있는 것도 눈을 그렇게 뜨면 안 돼. 저게 천일 기도를 할 건가? 이렇게 따라다니다가 눈이 따라다니다가 그러다가 이제 말을 참았다 하려니까 푹 나와. 천일 기도 하시오.
천일기도 할 생각이 별로 없었어. 나는. 그러려면 뭐, 꼭지가 부끄러워가지고 대답을 해야 되나. 대답을 하고 해야 될 것 같다고. 안 하면, 그래가지고 그냥, 이 촛불 뭐 켜고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는 것마저도 정신이만 그냥 불편해가지고 한번 절하고 올라가고. 또, 그래. 요즘에는 내가 절들에 가서, 큰 절들에 가끔가다 이렇게 봐보면, 왜 니는 불자인데 안 들어가노? 시끄럽다. 대여 샜다. 그냥. 그러면 안다니까. 까면 또 불자인 척 하면 또 천일기도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써붙여 놨으니까 천일기도 그러면 아이고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러이러 합니다. 거짓말 하지 말고. 또 여기서 기도 좋은 곳에서 기도하시고 여기서 기도해 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기도 또 같이 열심히 하십시오. 이렇게 또 일러주고. 대신 해주니까 집에 가서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대신 해줄게요. 밥도 지가 대신 먹어주지, 그럼.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자꾸 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는 것은 좋죠. 그러나 같이 항상 기도라는 것도 해주더라도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 마음이고 그쪽에서 또 같이 상응해서 기도를 같이 해줘야 그게 상승 효과가 일어나지 안 된단 말이야. 팔부의 음성과 모든 소리로 네 가지 진리를 설법해주며 그들이 알아듣는 말과 소리 따라 그 진리를 설법하여 해탈시키니. 여기에 팔부의 음성이 있죠, 그죠? 팔부의 음성이 있는데 이 8가지 음성에 관한 얘기예요. 8가지 음성에 관한 얘기인데 이 8가지 음성에 관한 얘기는 일테면 아주 부드러운 말, 또는 거칠지 않은 말, 또는 아주 정교하게 잘 다듬어진 말, 이런 등등의 8가지의 음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부의 음성으로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런 음성의 공덕을 다 갖췄다는 거예요. 득성스러운 말, 뭐 이런 거 다 갖추어서 달라이라마께서도 당신이 법문을 하고 그렇게 다니시지만 그 목소리 목소리만 하더라도 그죠? 좀 대단한 공덕이 있잖아요. 그래서 팔부의 음성으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말을 할 때 그게 말이 잘 될 말이 여러 사람에게 이 음성 하나라도 듣기가 거북살스럽지 않게끔. 근데 이제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목소리가 좀 세고 상대를 공격하는 듯한 목소리가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남편이 그 여자분의 목소리를 갖다 한 50년, 60년 들으려고 그러면 애먹을 거예요, 그죠? 만약에 남편 밥 먹으라, 아유, 진지 드세요, 배고프시죠? 이렇게 하는 거고, 밥 먹으란께? 왜 그렇게 밥 먹으라는데 그 제때 나오지도 않고 그래? 그것도 목소리를 갖다 갈매기 소리를 해가지고 그래 놓으면, 깨깨깨 그래 놓으면, 이거 그냥 내가 밥 먹으러, 나 안 먹어. 그냥 그래 버리지. 그래서 목소리도 참 중요해요, 그죠? 목소리 매우 중요해. 그래서 항상 알아듣는 말로 해줘야 돼요. 나는 뽀로로를 가끔 어떤 때는 뽀로로 옛날 나왔잖아요. 뽀로로의 색깔을 보면 그냥 삼원색이야. 애기들 왜 그 다양한 색깔을 안 나냐면 다른 색깔을 구분을 잘 못해. 원색 3가지가 구분이 어릴 때는 잘 되거든. 그리고 뽀로로의 그 선이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말도 매우 단순해. 애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하면 저렇게 돼야 돼. 그죠?
애들한테 설명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지. 그 이상은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그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초등학교 2학년 전에요. 2학년 전에 만약에 이걸 가르친다고 칩시다. 이게 이제 요걸 가르친다고 칩시다. 이게 지금 그 하나의 그 공간과 하나의 그 공간을 형성하잖아요. 그럼 이게 아이들 때는 이 선까지 나가는 것이 보통 한 8살 정도까지 선밖에 그 애들 8살 정도 때 그림 그리는 거예요. 맨 해도 동그라미 하나도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딱 여기 안 붙어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머리칼을 그리는데 할머니 머리칼이 꼬불꼬불 되는데 꼬불꼬불이 안 돼. 이게 할머니 머리칼 이렇게 된다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애들 지금 머리 구조가 점에서 선 구조 정도밖에 안 돼. 그럼 선 구조에서 면이 되려고 하면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면이 되려고 그러고 선에서 여기 이제 이게 한 선이 되었다면 여기 요렇게 움직이면 요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선 하나가 요렇게 움직이면 그럼 요게 요 선 하나 요 면이 요렇게 움직이면 또 이게 공간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아이들한테 이 면 개념으로까지 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면 개념으로 가야 이게 뭐냐면 기호가 돼요. 이게 된다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뭐냐면 그것도 가기 전에 가르친다고. 이제 4살, 5살 되면 벌써 글자 써봐. 가짜가 이렇게 된 거라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걸 못 써요. 가짜 기억을 갖다가 이것도 기억이 되고 이게 안 돼요. 머리에. 가짜를 써놨는데 이렇게 써온 경우도 있고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말 자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뇌가 안 돼 있을 때 가르치지 마세요. 아직 내가 그걸 인식할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경운기를 가지고 승용차처럼 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선행학습 이쪽이죠. 선행학습이라는 게 전부 다 이걸 아직 뇌가 안 돼 있는데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다 버려버려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길 잘 못 찾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막 길치다 할 정도 안 해도 길을 찾는데 좀 여기 왔던가. 오른쪽으로 가면 되네. 그럼 오른쪽이 어디였지? 아 이쪽이구나. 군대 가서 훈련 받으면 꼭 뭐냐면 자양자 그러면 지 혼자 오른쪽으로 팍 도는 놈이 꼭 40명 가운데 한 명은 있어. 한 소대 가운데 한 명씩은 꼭 있어. 왜냐면 공간 지각 능력이 발달이 안 된 겁니다. 공간을 인식하는 지각 능력이 그분한테는 좀 많이 떨어지고 다른 쪽이 발달하고 그쪽은 발달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항상 하잖아요. 공간 지각 능력이 별로 없는 사람한테 설계 도면을 가지고 가지고 이거는 측면도입니다. 이거는 정면도입니다. 이거는 평면도입니다. 이거는 조감도입니다 하고 해가지고 주자는 평면도를 보면 이제 공간 지각 능력이 있는 사람은 평면도하고 측면도 이걸 보고 공간이 방이 요렇게 되겠구나 하고 알아요. 근데 이거 지각 능력이 없는 사람은 뭐냐면 평면을 그냥 평면일 뿐이야. 이게 어떻게 방이 되지? 어떻게 방이 되지? 그래가지고 집을 지을 때 사실은 몰라요. 모르고 해가지고 다 알아서,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뭐, 기술자니까 다 알아서 해주시오. 잘 해주시오. 그런데 귀신도 몰라. 그 설계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 마음속에 그것을 다 알아서 그리겠어요? 그 사람도 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굉장히 공간지각 능력이 약한 사람이 건물주가 되면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하기가. 그럼 나중에 해놨는데 또 뜯어서 다시 해주라고 그러고 이제 공간이 다 된 뒤에 하는 거야 이제. 그 지각 능력이라는 것은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지각 능력이 아직 안 된 아이에게 벌써 그 이상의 내가 써야 될 것을 갖다가 내가 작동해야 될 것을 갖다가 아직 발달이 안 됐는 애를 가지고 쓰면 애들이 이해를 못 해요. 그리고 애들이 그냥 외우고 있어요. 영희야, 절수야, 놀자, 뭐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 실제로 글을 몰라요. 애들 글 읽으라고 하면 아무 페이지나 펴놓고 영희야, 절수야, 놀자. 몰라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조급증 때문에 또는 무지 때문에 그걸 갖다가 선행학습을 자꾸 시켜가지고 그래 천재다 그런 천재 아니에요. 바보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 그 진리에 대해서 이게 지각할 수 있는 능력들에 따라서 설법을 하신 거예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설법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초전법륜, 중전법륜, 상전법륜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설법을 하시게 된 것이거든요. 그거 다 달라요. 그 왜 우리가 초등학교에 가르치는 것을 왜 초등학교에서 정확하게 그 교과서를 짜면서 그 연령대는 이 이상은 안 돼, 이 이상은 안 돼, 이 이상은 안 돼 그러냐면 그건 전부 다가 그 아이의 발달, 내 발달 과정에 따라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과학적이에요. 굉장히 잘된 과학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알아듣는 말과 소리에 따라서 그 진리를 갖다 설법하여 번뇌로부터 벗어나게끔 한 것이다. 그냥 정확하게 알아듣게끔 하는 거야. 여러분도 내 말을 알아듣겠죠? 난 상당히 애쓴 사람이요. 상당히 애쓴 사람이야.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내 설법하는 거 듣고 스님 너무 쉽게 얘기해버리지 않냐 그러더라고. 그 쉽게 얘기해지 그러면 어렵게 스님 한문도 섞어가지고 여여하고 실실하니 성성적적 하여라 그래야 마음법이 통례하니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그럼 알아듣겠어? 알아듣겠지 다. 그 법이 가볍게 느껴진대. 법은 가볍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 아주 받아들일 때는 가볍게 받아들였어. 아주 가볍게 받았어. 저번에 우리 저 누구야? 그 테니스 4강 들어간 애가 누구야? 어? 예? 정현. 걔 이긴 사람이 누구라고? 걔가 뭐 세계 1위라며. 응? 탁 치면 서브로 치면 200km 나간대. 근데 200km 나가는데 그걸 갖다 우리 같은 놈은 따라가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받아도 튕겨 나가버릴 거 아니오. 근데 걔 정현이가 걔도 이제 발바닥 그렇기도 했지만 서브 한 200km 들어오면 탁 받으면 딴 데로 가버리잖아. 자기가 보내고자 하는 쪽에 보내야 상대를 갖다 나중에 이길 거 아니오. 근데 처음에 서브를 무겁게 보내는 게 무거운 건 못 받아. 그죠? 한 200km 나가게 두드려 버리니까 그걸 받지를 못해. 튕겨 나가버려. 근데 내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아주 무겁게 얘기를 할게요. 무겁게 얘기를 하면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힘들어. 그걸 이해하는 게 힘들어. 이해하는 게 힘들면 그 다음에는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수행도 안 돼. 그러니까 스님이 아주 거룩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렇게 되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진리를 갖다 잘 설명을 갖다 알아듣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말을 아는 것이 불가사의에 이것이 설교하는 산매의 힘이라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설법을 하시냐면 지금 사람들이 잘 이런 걸 잘 모르고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는데 그냥 그때 당시 그 스가족이 쓰던 말을 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어른이 아리안족을 만나서 얘기할 때는 산스크리트 얘기를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당신이 언어를 구사하는데 아주 자유자재했어. 그때 당시에 이제 이를테면 법문을 하셨는데 통역을 했다는 소리가 하나도 없어. 네? 통역을 했다는 소리가 하나도 없다고요. 법문을 하셨는데 멀리 있어서 안 들렸다. 누가 그러더라고? 부처님께 그 왕은 그랬어요. 큰 근정전에서 모두들 참으로 이 추운 날씨에 고생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 밑에 옆에 서 있던 그 부관이 모두들 추운 날씨에 고생을 하신다고 이럽신다. 그러면 그 뜰방에 서 있던 사람 모두들 추운 날씨에 고생을 한다고 이럽신다. 그럼 저 밑에 놈이 당 하간에 있는 놈들한테다가 또 모두들 추운 날씨에 이게 중계가 3중 4중이 돼야 돼. 그때 마이크가 없으니까 그랬겠죠. 그죠? 근데 부처님 말씀은 2중 3중 중계했다는 소리가 없어. 경전 속에 이런 게 혹시 있을 거 아니요. 아이고 중계하는 스님이 말을 빠뜨려서 다시 또 중계를 했다고 이런 소리가 있을 건데 그게 하나도 없어. 중계했다는 스님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쬐끔 모여가지고 했을 거 아니냐. 쬐끔 모여가 한 것도 아니야. 그건 바이샬리 같은 데서는 한 도시의 인구가 다 부처님 법문하는데 다 모여버렸는데 그 요즘 치고는 몇십만 모인 거야. 그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거냐. 아직 15분 남았습니다. 네? 네? 미끄러졌어. 나는 법회할 때 안 봐줬다고 그런 줄 알아. 나 너무 떨려갖고 미끄러졌어. 예? 너무 떨려서 미끄러. 떨려가지고 네. 추워서 떨렸겠지. 이제 미끄러지지 마시오. 일어나시오. 내가 잡아줄게. 그래서 모든 말을 아는 것이 불가사의다. 열애는 그렇게 한다면 이것이 설법하는 삼매의 힘이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무슨 삼매가 있느냐 하면 불망지가 다 불망 전혀 한 번 들으면 언어를 갖다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리질 않아. 잊어버리지 않아. 말 가서 그 자리에 가서 그 생전 처음 들어본 말도 그 자리에 가서 한번 듣고서 거기서 잠깐만 듣고서 이렇게 하면 그 말을 한단 말이야. 전에 박안영 스님 같은 경우도 얼마나 한문에 뛰어나고 기억력이 뛰어났던지 이 절 사적기 있잖아. 사적기가 절 문 앞에 이렇게 있으면 그 올라가다 한번 읽어보고 올라간 거야. 올라갔는데 그 대중방에 들어가서 그 비문이 참 어렵거든요. 그 비문을 갖다 싹 다 읽어가면서 그냥 있어서 읽는 게 아니고 다 외워서 그 한 번 읽어보고 다 외우죠. 그 정도 총기가 있어. 우리는 봐도 잊어버리고 안 봐도 잊어버리고 응? 10번 봐도 잊어버리고 그러죠.
삼매의 힘이라. 중생을 편히하는 이 삼매는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니. 그래서 일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그 방편이 성취됐다는 것은 언어의 방편도 그대로 성취가 다 됐다 그 말이지. 언어의 방편도. 한량없는 크나큰 강명뿌리여 이것으로서 중생을 구제한다네. 이 강명의 이름은 선현이라. 이제 요 챕타의 요 품이 뭐였지? 예? 현수보살 품이죠, 그죠? 응? 그래서 이 강명의 이름은 선현이라. 이 빛의 이름은 선현이라. 현수라는 말이랑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선현이라 잘 드러난 모습이라. 어떤 중생이 그 빛을 받게 되면은 한량없는 보람을 얻어가지고 이루하여 더 없는 또 이룩한다네. 그래서 이런 가피를 갖다 우리가 입으면, 그런 스승의 가르침의 가피를 입으면 그건 참 중생들이 신심을 내고 참으로 이제 큰 보람을 느끼고, 그 이제 달라이라마 법문을 갖다 이렇게 한번 듣고서는 아주 사람들이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게 좀 잘못됐구나 하는 생각을 빨리 일으키고 빨리 내가 정진하려고 노력을 갖다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 빛바른 모든 부처를 나타내고 모든 법과 성가의 도를 나타내며 뛰어난 탑과 형상을 나타내나니 하여 그 이름이 선현이라. 방편의 빛은 선현 잘 드러나는 그 방편의 빛은 거기서부터 부처가 출현하고 또 그 법과 성가의 모습이 드러나고, 또는 그로 인해서 그 공덕으로 탑이 생기고 탑과 형상을 나타내니 그 이름이 선현이라. 또 강명을 뿌리니 그 이름은 청정이라. 그래서 이건 깨끗하다는 뜻이죠. 번뇌가 없음이라. 번뇌 없는 빛이라. 그러니까 일체 중생을 위하는 것도 번뇌가 있으면 안 돼. 그래서 공성을 체험하면서 번뇌가 사라지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다시 자비심이 발현되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청정이라는 일체 하늘신과 사람의 강명을 가리우고 모든 어둠을 없애버린다. 없애버려서 시방에 한량없는 나라들을 갖다 두루 비치게 된다. 모든 이게 이제 청정한 모습이라는 것은, 욕심이 다하고 일체 중생을 위하는 이 모습이라는 것은 모든 나라의 빛이 되는 거라. 모든 생명들에게 진짜 우리가 저렇게 사는 모습을 보니 참 아름답다. 우리가 뭔가 환한 느낌이 든다. 이런 것을 갖다 말하는 거야. 그 빛은 모든 중생을 깨우쳐 주어 등불 들고 부처를 공양케 하나니, 모든 중생을 갖다 깨우쳐 주고서 아주 등불로서 부처님께 공양을 하느니, 등불로 부처를 공양함으로 어떤가는 세상의 등불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부처님의 그 가피를 입으면 다시 등불로 공양하는 것이 돼. 다시 얘기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초를 켜고 이렇게 등을 켜고 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밝음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 밝음을 내가 밝히겠다. 그 밝음으로 내가 들어가고 이 지혜나 자비의 등불을 밝히겠다는 뜻이거든. 그건 이제 빛으로 비유를 한 것이란 말이죠. 강명이라. 그러니까 내가 빛을 내가 그 등불을 밝힌다라는 의미는 부처님에게 사실은 이 지혜를 밝힌다라는 의미이고, 지혜를 밝히는 것만큼 큰 공양은 없단 말이에요. 지혜와 자비의 방편을 갖다 밝히는 것만큼 큰 공양은 없다 그 말이에요. 향기름과 젖기름과 등불 피우고 혹은 나무로 된 횃불 있죠. 밝힘에 이 모든 등불을 태워 가지고 깨끗하고 묘한 그 빛을 얻는다네. 이게 이제 여기는 비유예요.
이제 나무로 되거나 또는 향기름과 젖기름은 이 버터입니다. 번역을 버터를 갖다 이렇게 젖기름으로 해놨네. 등불을 피우고 그것을 태워서 깨끗하고 묘한 빛을 얻는다네. 결국은 뭐냐면 뭐 이게 이런 것을 갖다 그 기름을 갖다 태운다라는 뜻은 뭐냐면 수행이란 뜻이에요. 그런 수행을 통해서 내가 그 깨끗하고 묘한 빛을 얻는다. 지혜의 빛을 또는 자비의 빛을 갖다 얻는다 그런 뜻이에요. 또 강명을 뿌리니 그 이름을 제도라네. 그건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다. 이 빛은 모든 중생을 깨우쳐 주는 것이다. 깨우치는 것이다. 더 없는 마치 이게 뭐냐면 우리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가 불빛을 탁 하죠. 저는 이제 다람살라에 이렇게 좀 사이길로 이렇게 오는데 끔끔했어. 도깨비 식당에서 이렇게 넘어오는데 끔끔한데 나는 그때 핸드폰이 있었는데 핸드폰을 불 켤 줄 몰랐어. 근데 한 8명 오는데 끔끔하다 이게 어떻게 가지 그랬더니 지혜가 불을 탁 켜는데 어디서 후라시가 있었냐 그러지. 핸드폰에 있어요. 핸드폰에 후라시가 어디 있냐 나는 없는데. 한 사람이 어두울 때 불을 탁 해도 그건 넘어지지 않고 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불이라도 부처님 법에 밝으면 불 켠 것처럼 어둠이 사라진다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엎어지지 않고 사는 거야. 깜깜한 그대로 가면 눈이 있으나 마나 마찬가지잖아. 그럼 엎어지기 마련이라고. 제도라 그 빛은 모든 중생을 깨우쳐준다. 더 없는 깨닫는 마음 내게 해주며 욕심바다의 모든 중생을 구제한다네. 그러니까 욕심의 그 바다에 사막도로부터 이게 그 밝은 빛이라야 구한다. 그 밝은 빛이 뭐냐? 욕심을 다한 지혜와 자비라고 말이야. 그로써 구제가 되진다. 그 외에는 구제가 안 돼. 더 없는 깨닫는 마음을 내어 최고의 깨닫는 그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의 마음을 내어 욕심바다의 모든 중생을 구제하리니. 모든 욕심의 속에서 욕계에서 사는 모든 중생들을 갖다 다 내가 다 그로부터 구제하리니. 사성지의 네 가지의 번뇌 거센 흐름을 벗어나 네 가지 여기는 그 생로병사죠. 번뇌 거센 흐름을 벗어나 두려움 없는 해탈의 처소로 이끌어주네. 해탈로 이끌어주네. 한량없는 모든 다리를 놓고 이게 전부 비유예요. 혹은 배를 만들어서 중생을 건네며 바람일이란 말이에요. 유수바람. 건너는데 강을 건너는데 다리를 놓고 혹은 건너는데 배를 만들어서 그건 전부 다 바람일이고 방편이죠. 중생을 건네며 유의를 비난하고 정멸을 찬탄사. 유의법이라는 것은 참으로 별 볼 일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고 정멸 니르바나를 갖다가 찬탄해서 그 니르바나로 우리가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 한다. 가자 어서 빨리 가자. 보디스와와 하는 것이 이제 그건 니르바나란 말이에요. 이로하여 구제하는 강명이 되며 이 강명을 뿌리니 이름을 갖다 환이라네. 우리는 이제 옛날에 그 전기가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말에 그날 전기 개통식이 있었어. 스위치를 바짝 올렸는데 불이 팍 켜졌어. 와, 그 환이지, 그치? 어두움에서 어두운 것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욕심인데 욕심이 탁 털어지면서 밝음이 지혜가 탁 이제 살아난다 그러면 그건 환희롭지. 그래서 이 견도 그러니까 보살 십지의 초지를 갖다 견도라 그러는 그 초지를 견도라 그러는데 이거 환희지야. 이 이제 도의 그 원천을 보고서 너무나 환희심이 나고 깊은 거야. 환희란에 입에서 모든 중생을 깨우쳐 주어 5가지 오욕락 욕망과 모든 애착을 벗어버리고 해탈의 단이슬을 즐기게 하네. 해탈의 참으로 감로를 즐기게 하네. 욕망과 애착을 멀리 벗어나 해탈의 단이슬을 즐기게 되면은
욕망과 애착을 벗어난다 그랬죠, 그죠? 탐진치 이게 핵심이에요. 해탈의 단이슬 참으로 감로처럼 단이슬이다. 요걸 갖다 술 이름으로 해놨더라고요. 자식들 경전 이름을 갖다 술 이름으로. 해탈의 단이슬을 절기게 되면 부처의 해탈의 단이슬로서 중생의 모든 애착을 없애요. 그렇게 하면 그런 그 감노의 법으로서 법이고 감노야. 그래서 모든 중생을 갖다 해탈해서 애착을 없습니다. 목과 우물 모든 샘을 갖다 베풀어 주어 더 없는 깨달음을 구해 나가며 물을 베풀어 주어 샘을 베풀어 주어서 더 없는 깨달음을 구해 나가며 다섯 가지 욕망을 비난하고 선정을 찬탄하니 오욕락을 갖다가 나는 오욕락을 즐기면서 살지 않겠다라고 하고 그거는 나를 고통으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하고 선정을 찬탄하며 선정을 갖다가 찬탄하며 이 때문에 애착을 없애는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일분에 한 개송씩 하면 지금 딱 28분이니까 딱 맞겠어. 또 강명을 뿌리니 그 이름이 환이라네. 참 환이시며 거비서 모든 중생을 깨우치죠. 부처님의 깨달음을 기뻐하고 즐기게 하며 모든 보배를 구하게 하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참 이게 재밌는 게요. 재밌는 게 우리가 이제 밤송아리가 이렇게 큰 게 하나 떨어졌어요. 그래 떨어졌는데 이게 처음 보는 이 밤송아리 처음 보는 사람은 이걸 어떻게 까지 이게 안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하지 못하는데 근데 딱 그 밤송아리를 딱 하나 이 까서 안에 알이 나올 때 그 참 좋죠, 그죠? 손으로 집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 밤송아리 안에 밤을 갖다 또 까가지고 속껍질을 벗겨내고 밤 안에 그 알밤은 참 맛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환희심이 나는 것이 그런 것처럼 내가 욕심을 한 껍질을 탁 벗어버렸을 때요. 그 가볍고 즐거움이란 것은요, 이로 행언할 수가 없어요. 편안해요. 그 번뇌와 그 에어리어 속에서 갇혀서 못 나올 때는 항상 그 속에서 뱅뱅뱅뱅 돌다가 마는데 돌다가 고통을 당하는데 그거로부터 탁 벗어난 느낌이 하나 오잖아요. 그러면 살아가는데 그거로부터는 자유로워. 그 욕심으로부터는 자유로워. 저는 이제 우리 마을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맨날 1년에 한 대여섯 차례 이런 데 다 찌어있어. 깨져가지고 있고 뭐 찢어져가지고 그 사람이 성질을 그렇게 살리고 싸움을 잘 붙어. 그래가지고 맨날 얻어터져. 그것이 습관이 안 줄어드는 한 죽을 때까지 수백 번을 두드려 맞을 거야. 그죠? 근데 그러나 성질 내서 성질이 죽어들고 그런 일이 없어지면 그로부터는 편안한 것이 오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라. 그래서 우리가 즐겁다, 환희롭다라는 것은 바로 이 탐진치가 사라지면서 탐욕심 가운데서도 이런 것 저런 것이 이제 약화되고 사라지면서 내가 거기에 얽혔던 여러 가지 고통스러웠던 부분들이 사라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열의 자비로운 행상을 세워서 생김새를 갖추고 연꽃에 앉을 때 뛰어난 모든 공덕을 찬탄하나니 이로 하여 환희의 강명이 되네. 부처님의 자비로운 행상을 세웠다 그러죠, 그죠? 생김새를 갖추고 연꽃에 앉을 때 이건 관상이에요. 부처님을 갖다 부처님을 모시고 그 연꽃 뒤에 연꽃 자대에 앉으신 모습을 깊이 이렇게 관찰하고 그 당신의 빼어난 그 공덕 삼아승지국을 닦은 그 공덕 찬탄하니 그것만 생각해도 환희심이 나. 이제 대방강물 함경 이제 6건 끝났고 7건째 현수보살품 2 챕터 이제 다음에 할 겁니다.
뭐 이제 화요일 날이 설날로고 어떻게 돼? 예? 어? 설 며칠 전이야? 3일 전쯤 돼? 그러면 해야지. 예?